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부터 1분만, 딱 1분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두고 어깨 힘을 빼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대부분은 이렇게 답합니다. 세상이 각박해서, 사람이 서운해서,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불안해서. 그런데 이상하지요. 상황이 조금 나아져도 마음은 또 불안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 잠깐뿐이고 금세 다음 걱정이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 주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다 내 탓이라는 비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깥이 흔들려도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길 안내입니다. 옛 인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고 집도 크고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잃을까 두려웠고 속을까 의심했고 내일이 불안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으나 마음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탐하고 있구나. 탐욕이 사라지면 불안도 사라진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잠시 달콤해집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이 또 다른 불안을 낳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것은 TV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잠을 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잊었다가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불안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이 말한 진짜 편안함은 세상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음을 편하게 사는 길을 6걸음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마음이 가장 지치는 지점 하나만 골라도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다가 아니라 불안이 올라와도 다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감각을 몸으로 느끼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먼저 깨어나는 느낌, 휴대폰 알림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누군가의 말투가 마음에 걸려 하루 종일 되씹는 느낌, 잠들기 직전 왜인지 모르게 불안이 커져서 내일의 일을 상상하다가 잠이 멀어지는 느낌. 이때 우리는 바깥을 바꾸려 합니다. 상대가 달라지길 바라거나 돈이 더 생기길 바라거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깥은 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방향을 바꿉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 말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한 가지를 갖게 되실 겁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붙잡히지 않고 잠깐 멈춰서 마음을 돌리는 짧은 기술 말입니다. 그 기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숨 한 번, 말 한 문장, 시선 한 번 바꾸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마음은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6걸음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들으시다가 이건 내 얘기다 싶은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만이라도 오늘 하루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 한 번이 내일부터의 마음을 바꿉니다. 첫 번째 걸음은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가장 큰 이유는 내 것이라는 집착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쌓아 올린 재산도, 심지어 내 몸과 내 생각조차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붙잡으려 합니다. 사라질까 두렵고, 변할까 불안하고, 잃을까 가슴이 조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놓아주는 마음에서 평화가 생긴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조금 풀어보라는 뜻입니다. 집착은 손안의 모래와 같습니다. 꽉 쥐면 빠져나가고 느슨하게 열어두면 손안에 머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움켜쥘수록 더 불안해지고 한 뼘만 여유를 주면 오히려 숨이 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면 갈등이 커집니다. 아이를 내 뜻대로 만들고 싶을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 이 아이도 자기 인연대로 자란다라고 바라보면 부모도 아이도 조금씩 편해집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집착에서의 해방입니다. 오늘 하루 내려놓는 연습을 아주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첫째, 지금 당장 바꾸지 못하는 일 하나를 고르십시오. 둘째, 그 일 앞에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된다. 잠시 놓아도 된다. 셋째, 숨을 길게 내쉬며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말과 숨이 함께 가면 마음은 더 빨리 풀립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조금 놓는 순간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벼워집니다. 집착은 꼭 물건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 인정, 체면,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기대에도 집착이 붙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실망이 커질수록 마음은 거칠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이 자연인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철학이 아니라 매일의 불안을 줄이는 실제 방법이 됩니다. 실천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첫째, 내 마음을 조이는 붙잡음이 무엇인지 이름 붙입니다. 예를 들어 돈, 자식, 건강, 관계, 내 이미지, 내 계획 같은 것들입니다. 둘째, 그 붙잡음에 대해 한 문장을 만듭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 셋째, 그 문장을 말한 뒤 숨을 길게 내쉽니다. 말과 숨이 함께 가면 마음은 더 빨리 풀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려놓음은 오늘 하루만이라는 범위로 하면 훨씬 쉽습니다. 평생 내려놓으려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오늘 이 순간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통제하지 않겠다. 오늘만큼은 붙잡지 않겠다. 이렇게 하루 단위로 연습하면 집착의 힘은 생각보다 빨리 약해집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내려놓음은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 몸은 경직됩니다. 턱이 굳고 이마가 당기고 숨이 얕아집니다. 그때 몸을 먼저 풀어주면 마음도 따라 풀립니다. 어깨를 한번 들었다가 툭 내려놓고 손바닥을 펴고 배를 천천히 부풀렸다가 가라앉히는 호흡을 3번만 해보십시오. 몸이 풀리면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도 약해집니다. 오늘은 단 하나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놓으려 하지 마시고 가장 무거운 것 하나 또는 가장 자주 반복되는 집착 하나, 그 하나가 풀리면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 걸음은 비교를 멈추는 연습입니다. 사람은 비교하는 순간 흔들립니다. 남보다 잘났다고 교만해지고 남보다 못하다고 자신을 괴롭힙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기준을 하나 넘으면 더 높은 기준이 생기고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업과 인연을 따라 살아간다. 남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니고 나의 길은 남의 길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몸, 환경, 인연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의 속도에 나를 맞추려 합니다. 그때 마음은 가장 크게 불편해집니다. 비교를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남의 점수가 아니라 내 오늘의 안정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 관계, 밥 한 끼, 잠 한숨, 그리고 작은 평온. 이 기준이 서면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세 번째 걸음은 욕심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끝없는 욕망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은 잠시 달콤하지만 결국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바닷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바닷물처럼 욕심은 채울수록 더 목마르게 합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눈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끼 식사에 감사할 수 있고 작은 쉼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부자입니다. 오늘 실천은 간단합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바꿔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길을 걷는다.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불안이 만든 요구인가? 이 질문 하나가 욕심의 불을 약하게 만듭니다. 비교가 심해지는 시대일수록 마음은 더 쉽게 다칩니다. SNS의 사진 한 장, 지인의 소식 한 줄, 누군가의 성과 이야기 하나가 내 마음을 흔듭니다. 그 순간 내 삶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남의 한 장면을 보고 내 삶 전체를 재단하는 해석이지요. 그래서 비교를 멈추는 실천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첫째,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둘째, 질문을 바꿉니다. 저 사람처럼 되려면 이 아니라 나는 오늘 무엇을 지키면 충분한가? 셋째, 아주 작은 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밥을 제때 먹기, 10분 걷기, 말을 부드럽게 하기 같은 기준입니다. 작은 기준을 지키는 날이 쌓이면 비교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실천도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두 가지로 나눠 보십시오. 필요인지, 불안이 만든 욕구인지. 필요는 삶을 안정시키지만 불안이 만든 욕구는 마음을 더 흔듭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충분함 선언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문장은 게으름의 변명이 아니라 불안을 진정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충분함을 선언하는 순간 마음은 더 얻기 위해 뛰는 대신 지금 가진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비교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 적어도 됩니다. 감사할 것 3가지. 따뜻한 물 한 잔, 내 몸이 버텨준 하루, 나를 생각해주는 한 사람. 이 작은 감사가 욕심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걸음은 용서와 자비의 연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오래 품고 원망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원망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일입니다. 그 불은 결국 나를 태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자비로 사라진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용서는 단숨에 끝내는 결정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미움이 올라오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의 삶에도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거친 말 뒤에 숨은 불안, 차가운 행동 뒤에 숨은 결핍을 한 번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미움은 아주 조금 힘을 잃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묶는 끈을 풀어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비난을 멈추는 승리입니다. 오늘 밤 자기 자신에게 한 문장만 허락해 보십시오. 오늘도 잘 버텼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조용히 풀어줍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먼저 거리두기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내 마음을 다치게 한 사람을 당장 품으려 하지 말고 그 사건을 내 마음에서 한 칸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일을 계속 붙잡을지 내려놓을지 선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치르고 있는 대가를 보는 것입니다.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잠이 줄고 생각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딱딱해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날카로워집니다. 그 대가를 알아차리는 순간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내려놓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용서는 시작됩니다. 자기자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바로 자신을 때립니다. 왜 또 그랬어? 너는 항상 그래. 이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 이렇게 바꿔 말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다. 그래도 다시 하면 된다. 이 말은 나를 망치는 변명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자비입니다. 오늘 실천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에게도, 나에게도. 마음을 태우는 말 대신 마음을 살리는 말을 한 번 더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쌓이면 원망은 줄고 평온은 늘어납니다. 만약 떠올리기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시면 좋습니다. 나는 아직 아프다. 그래서 화가 난다. 이 인정이 먼저입니다. 아픔을 인정하면 미움은 조금씩 풀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용서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 사건을 계속 붙잡고 되풀이하는 습관이 내 마음을 계속 괴롭게 합니다. 오늘은 그 사건을 한 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선택이 자비이고 그 선택이 수행입니다. 5번째 걸음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괴로움을 키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하루 종일 긴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삶이다. 삶은 언제나 현재에서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놓친 채 이미 끝난 일과 오지 않은 일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현재에 머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을 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의 소음이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멈춤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며 멈추는 것. 하루에 잠깐이라도 고요히 앉아 마음을 돌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괴로움은 많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상을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도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그저 숨을 알아차리고 떠오르는 생각은 구름처럼 흘려보내면 됩니다. 오늘 연습을 2분만 해봅시다. 첫째, 등을 기대고 앉습니다. 둘째, 숨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알아차립니다. 셋째, 숨이 나가는 것을 한번 알아차립니다. 넷째, 잡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라고만 말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현재로 돌아오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마음은 현재에 머물 때 가장 평화롭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은 일상에서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 물의 온도와 그릇의 감촉만 10초 느껴보십시오. 걷는 동안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감각만 10초 느껴보십시오. 차를 마실 때 입안에 남는 온기만 10초 느껴보십시오. 이 10초가 모이면 마음은 생각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은 멈춤의 질문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위험한가? 대부분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물 한 모금 마시기, 창문 열기, 어깨 풀기, 1분 걷기. 이 작은 행동이 현재를 붙잡아 줍니다. 명상은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1분은 호흡을 느끼고, 둘째 1분은 몸의 감각을 느끼고, 마지막 1분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나간다라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마음은 점점 알게 됩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그 불안이 나 전체는 아니라는 사실을요. 불안은 하나의 파도이고 나는 그 파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계속 떠오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따라가며 드라마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큰일 나면 어떡하지가 떠오르면 거기서 그래서 나는 망할 거야까지 이어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머무르는 가장 따뜻한 방법은 감사 관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괜찮은 것을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따뜻한 온도, 의자에 기대는 안정감, 창문 밖 빛, 내 몸이 버텨주는 힘. 이 작은 관찰이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불안은 미래로 데려가고 감사는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가장 쉬운 마음 챙김입니다. 6번째 걸음은 맑은 말과 작은 베풀물 생활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씨앗과 같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원망과 비난의 말은 결국 내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감사의 말, 따뜻한 말잡이의 말은 나 자신을 먼저 치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부터 가볍게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첫 마디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또 시작이네 대신 오늘도 살아있구나. 누군가에게 왜 그래라고 묻기 전에 무슨 일 있었어라고 한번 더 부드럽게 건네 보십시오.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말이 험해지려는 순간에는 1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이 말이 나를 편하게 하는가? 더 불편하게 하는가? 1초를 지키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작은 베풀물 더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주는 자가 큰 복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문을 잡아주기, 먼저 인사하기, 짧은 안부 한마디, 작은 도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남을 돕는 듯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수행입니다. 하루 루틴은 간단히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아침에는 오늘만큼은 놓아도 된다 한 문장, 낮에는 비교가 올라오면 나는 내 길을 걷는다 한 문장, 밤에는 숨을 3번 고르고 오늘도 잘 버텼다 한 문장. 이 3문장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여기에 감사 한 가지를 더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괜찮은 것 하나를 10초만 찾아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세상이 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상황은 늘 변하지만 내 마음이 달라지면 그 소음 속에서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날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어깨를 툭 내려놓고 지금 괜찮다 한 문장만 해보십시오. 마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6걸음 중 하나만 실천하셔도 됩니다. 내려놓기, 기교 멈추기, 욕심 줄이기, 용서와 자비, 현재에 머무르기, 맑은 말과 작은 베풀. 그 한 걸음이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편안해집니다. 보리수나무 그늘 아래에서 오늘도 마음 한 자락 편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